자녀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에 관한 것입니다. 주보에는 받아야 할 하고 복자가 빠져 있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귀하고 복된 선물이고 해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소중한 것이 인생에 찾아보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다만 어떻게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할까? 영어를 가르치고 외모를 준수하게 만들어주고 부모가 안 생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겠습니까? 요즘 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체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부모가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능력이 부족해서 돈이 없다든지 마음은 있는데 관계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을 양육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자식을 너무 야단치고 닥달하면 세속적인 부모, 믿음 없는 부모 같고 너무 자식들을 그저 하나님 뜻에 맡기고 놔두면 이 아이에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부모는 이래도 고민이고 저래도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신앙이면 좋겠습니다만 자녀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한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잘 학교 혹은 훌륭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나. 근데 성경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 훈육, 은사. 학벌 이런 게 아니고 외모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해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비합리적인 사랑, 비이성적인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라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고맹이들은 전능체험,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오줌 쌌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졸릴 때 잠 재워주고 이러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능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도무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을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죄를 인정할 때 용서받고 또 결코 그러한 죄나 실수가 그들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줄수록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동영상을 보셨지만은 무한히 베풀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훈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식을 초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때려서라도 버릇을 잡아놔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 흘림의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못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교정하고 잘된 것을 극대화시키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젓가락질을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버릇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꾸중과 질타를 통해서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또 질서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위에 있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질서들을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권위를 무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에 휩싸이고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육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훈육을 해나가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기분, 내 기준이 아니라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적으로 막 얘기를 했다가 어떤 때는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부모의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할 것처럼 하다가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것도 허락을 안 하는 이런 기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녀가 분노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이렇게 잘 제대로 버릇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부모의 사명은 은사 개발입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가슴 속에서 관찰하고 배려해서 자식들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을 유지하고 중간 그 이하라도 아이들이 학업에 충실하다면 성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아이를 존중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달란트를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모두가 공부를 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모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학부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어머니는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거기에 늦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늦둥이 딸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별로입니다. 아버지는 수석 졸업에 어머니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 제가 그 가정을 지켜볼 때에 이 늦둥이 딸을 엄마가 아빠가 참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이 아이의 은사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일까를 개발하는 중에 얼마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학원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밑바닥이지만 그 분야에 탁월한 재질을 발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대회에 나와가지고 2등 상을 받아왔다고 제가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갈 길과 할 일들을 잘 찾아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주고 친절하고 따뜻한 관심 속에 섬세하게 살펴주는 것, 이것이 자식을 둔 부모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릴 때 이 버릇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놓지 않으면 대학을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서도 인생을 망칩니다.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 다 까먹고 인생의 나중에는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제가 아는 장모님이십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할 일과 갈 길을 못 배워놓으니까 60이 되니까 자식에게 한 푼도 못 물려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있고 마치 노숙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부모가 어떤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버릇을 길러놓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버릇, 어떤 습관. 예를 들어 운전만 해도요, 어떤 운전 버릇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운전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간 교회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고흥읍에서도 30분 더 남쪽으로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되는 도하면 가활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가화교회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유지가 되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차가 얼마 없던 시절에 그분은 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군대에서 운전을 배웠습니다.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요.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핸들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운전을 하십니다. 이분 차를 타면 비포장도로, 그때는 고장도 안 돼요. 이분 차를 타면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고, 본인도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어 합니다.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버릇을 자식들이 갖게 하는가 하는 것이 자식들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들어있습니다. 부모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버릇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그 아이에게 부모가 가르치다가, 이건 부모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 길이 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앞뒤에 그 길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 길이 뭔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시작. 4절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아멘. 이 길을, 마땅히 가야 될 이 길을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길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에 재산과 영예와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재산과 영예와 장수. 자,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나 어린이들, 청소년들 입장에서 재물을 얼마나 갖느냐, 얼마나 좋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든 무슨 어떤 좋은 벼슬을 하든 어떤 영예를 얻느냐, 또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보상으로 뒤따르는 것이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니까, 재산과 영예와 장수는 내가 신경 쓸 게 못 됩니다. 그런데 재산과 영예와 장수는 세상을 살면서 다 필요한 건 아닙니까? 돈 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명예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규 목사에게 맞는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초라해질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장수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요청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다 재물 때문 아닙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도 재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가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공부에 목을 매거나, 돈 때문에 서로 간에 열심히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안 하면서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될 만큼 돈 벌러 사방을 다닙니다. 문제는 돈이 섬김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이 사용의 대상인데, 어느새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돈이
재산이 뒤따르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재산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난하고 헐벗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빌빌대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무리들 것이 없으셨습니다. 정처할 곳은 없으셨습니다. 항상 선교 다니기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후원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물질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12제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12제자 팀을 데리고 어떤 마을 어떤 도시에 가서 먹고 마시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12명 뿐이었겠습니까? 수십 명의 일행들이 이곳저곳 이스라엘 전체와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을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돈이 아쉬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자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후원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많은 재정을 관리하도록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할 만큼 물질들이 뒤따랐습니다.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누가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예수님, 바울.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물질의 후원자가 되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도 쓸 것은 공급되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물질을 저주한 일도 없고 돈을 저주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구조가 돈 때문에 막히고 돈을 사랑하게 될까봐 우리가 지금 돈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한계라면, 재산의 한계라면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아이를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의 평생에 재산과 명예와 장수가 뒤따를 텐데 부모가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배웠고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할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분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열매가 재물이고 뒤따르는 것이 영예라고 했습니다. 이게 추구한다고 됩니까? 재산과 영예와 장수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한다고 되냐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모 기업의 그룹의 회장이든지 무슨 정치인이든지 이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재산을 추구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면 평생의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그 아이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이 길을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부모로서 인도해야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면 주인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지킬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셔서 이렇게 황금 연휴 기간에 뭐 돈이 없어서 어디 못 갔을 수도 있지만 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에 이것이 복이 있는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천하 없어도 주일날 성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주일날은 장례 안 치릅니다. 주일날은 결혼식 안 해요. 가지도 않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미리 가서 축하할 일도 있고, 얼마든지 미리 가서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주일날 스케줄 잡지 마세요.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 중간고사 치를 때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죠. 주일날 공부했다고 성적 잘 나온 것도 아닐 텐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지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보여주셔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왜 장로님인데 왜 목사님인데 저렇게 매스컴에서 저 불성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나오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었는데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속에 내면에 담고 살아가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저 오늘 주보에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어릴수록 이 결심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바이블 타임에 이번 달에도 나오던 게 자식과 성경을 몇 번 평생에 읽을 건가 정하십시오.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읽겠다, 100번 읽겠다. 100번 읽겠다 그러면은 1년에 2번 정도는 읽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기로 한다면 그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뇌물을 쓰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살아드리고 자식들이 배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길, 두 번째는 사람 사랑입니다. 이 길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2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아멘. 남을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구제요, 사람 사랑. 섬김과 봉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뒤따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네팔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아이와 함께 몇 푼 동전이라도 모아서 라면 값이라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옛날 성경에는 이 구절에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 지금 배가 고파서 들어갈 것이 있지만 내 눈을 열어서 주변을 보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입에 들어갈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 내가 쓸 것을 나눠주는 사람,
쓰고 남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가야 될 것, 내가 써야 될 것이지만 안 쓰고 나누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남아서 언제 돕고 언제 베풀겠습니까? 무언가 한마디 남을 위해서, 무언가 돈 한 푼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나누고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뒤따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무언가 남들이 못 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면, 공부를 많이 했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건강하든지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산돌교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누군가도 움켜쥐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 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단 방법 안 그리고 벌어들여서 모아놓은 그것 말고,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다 내게 해가 됩니다. 반드시 독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죽입니다. 그런 것 말고 내 자신과 나의 가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베푸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예물을 드리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녀와 함께 내가 이렇게 아빠가 11조를 드리는 것, 아빠가 이 생일날 감사하는 걸 드리는 것, 아빠가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요즘 참 가슴 아픈 일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참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아이들에게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는 그 쓰는 물질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 생애의 기쁜 일, 즐거운 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쨌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중심, 이것을 우선순위로 자식이 보고 배우면, 그 길을 당히 걸어갈 줄로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를 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될까? 우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목장에서 연습하고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장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손 안 놓고 살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목장에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고 사회에서, 학교, 직장, 이웃들과의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 복음기도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복음기도동맹에서는 해마다 하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2년에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올해는 10월 달에 나흘 동안에 하게 될 때, 우리 다음에 집회에 오늘 성도들이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설명은 드릴 시간이 없고, 복음기도동맹에 사명선이 있고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 행동강령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강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가 시스템을 믿으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줄로 알아 세우신 권위에 대해 잃지 않고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도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셔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알고, 그 대상이 나보다 어리건 나이가 많든 배웠든 못 배웠든 학식과 직분이 어떻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의 대상에 관해 관계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자식들이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그 다음의 내용은 소유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시는 때에 나의 속한 속죄를 갖지 말아 버리고 내 순간 하늘에 갇혀서 생각하며 나의 넉넉한 것으로 지체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으로 살아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삶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나그네의 삶,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자식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나의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충실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